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행복의 실체는 뭐냐 할 때 빈부냐, 빈이냐 부냐, 물질이 많고 적음이냐가 아니라 내 안에 유감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신앙은 전부입니다만 신앙 안에서 기쁨과 온전한 예배의 핵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유감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이 시점, 물론 송구영신 예배가 한 번 더 남긴 했지만 이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마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유감 없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불평이나 어떤 그런 미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또는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딱 보고 났을 때 주제여 이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 평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유감이 없을 때 이게 신앙의 행복이고 이게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유감이 가득한 두 여인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내용은 그런 것이죠.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죠. 예수님이 천천히 오십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4일이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오신 예수님 오신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아가서 예수님께 물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만 예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지만 불평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또는 마리아는 이 둘 다 이 얘기 하거든요. 둘 다 유감이 가득합니다. 모든 게 끝나버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모든 사건은 종료됐지만 마음 안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유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벌써 4일이 되었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정황은 실상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오늘 이 52주 마지막 주 예배가 또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 간구의 연속이라면 좀 자중해야겠죠. 심지어 불평의 어떤 불평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라면 좀 더 자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반전이다. 복음은 이야기잖아요. 복음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야기가 동화 이야기는 아니죠. 실체가 있는 이야기인데 복음은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7개만 선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 왕의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린 기적, 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신 기적, 또 맹인의 눈을 치유하신 그 실로암 사건,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더 이상 전개될 수 없는 종착점에서 시작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전개될 수 없는 종착점에서 시작된 이야기. 우리가 이거 반전이라는 반전의 기적들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기적들은 다 반전의 기적들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걸로 끝난 거예요. 거기서 뭘 바라겠습니까? 많은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왕의 신하도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살렸죠. 베데스다 38년 동안 거기 있었던 사람을 뭔 수로 살리겠습니까? 그건 시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오병이도 마찬가지죠. 빈들이고 때도 저물었고 돈도 없고 이런 얘기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전개될 수 없는 종착점에서 시작된 이야기, 반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반전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등장과 더불어서 시작되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이야기의 출발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 무슨 뜻입니까? 죄로 망쳐버린 인간의 인간사, 인간의 개인사, 인간의 역사, 인류의 전체적인 종말을 반전시키는 새 말씀이 등장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반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반전의 이야기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언제나 그 상황만 반전이 아니라 결론을 반전시키는 능력의 말씀이었다. 이게 복음인 거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이제 와서 뭘 어떡하겠습니까? 죽어서 벌써 사흘이 되었고 냄새가 납니다. 유감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 그 충만한 영광, 유감 없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는 소멸시키잖아요.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다 소멸시키는 그 충만한 영광, 유감 없는 마음. 언제? 믿을 때. 나사로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가 나사로는 끝났다. 이제 우리 가정은 끝났다. 이제 우리 집에 남자가 더 이상 없다. 하여튼 모든 게 끝났다.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나사로가 살아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얼마나 기뻤을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올 때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남 얘기라 그렇지만 정말 우리 집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큰 기쁨입니다. 이 큰 기쁨이 오늘 여러분을 위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남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이 오늘 이 말씀인데, 이 나사로, 죽은 줄 알았던 나사로 죽었죠. 끝났죠. 유감이 가득했죠. 근데 감사가 충만한 말씀으로 반전시켰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2020년 오늘 마지막 12월 27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이 어떠하든 간에 오늘 이후로 일어나는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는 기대할 만한 반전의 이야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잖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 역사이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이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반전이 일어난다. 믿으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오늘의 우리가 판단내리는 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결말로 이어지게 된다. 누구에게? 믿을 때, 믿는 사람에게. 그러려면 생각을 해보면 얼마만큼 믿어야 될까? 오늘 내 삶이 반전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해 얼마나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못했죠. 우리 교회도 2월까지 얼마나 정말 로켓이 막 우주로 향해 나가듯이 엄청난 은혜가 충만했고, 물론 지금도 충만하지만 많은 사역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또 역사로 펼쳐지는 것이죠. 교회뿐이겠습니까? 저마다 생업도 사업도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믿어야 될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믿어야 될까? 아니 몇 프로를 믿어야 될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속으로 얼마만큼 몇 프로 믿어야 됩니까? 절망하지 않을 만큼만 믿으면 됩니다. 절망하지 않는 믿음,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믿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믿으면 지금 마르다 마리아는요 끝났다고 여긴 거예요. 끝났다고 여기는 거는 불신입니다. 믿음의 유무의 차이를
숫자로 비유하면 믿음의 유무의 차이는 0과 1의 차이입니다. 0과 1. 0은 없는 거잖아요. 1은 뭡니까? 그때부터 있는 거잖아요. 꼭 뭐 1000이고 만이어야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0은 없는 거지만 0과 1의 차이는 정말 1 차이인데 1은 유잖아요. 0은 무이고. 믿음 있음과 불신의 차이는 0과 1의 차이입니다. 절망과 신앙의 차이는 1의 차이라는 거죠. 오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백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망하지 않을 만큼의 믿음, 즉 유감하지 않을 만큼의 믿음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끝났다고 여기지 않을 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0이죠. 0은 절망이죠. 0은 유감입니다. 설령 유감이 있다 할지라도 기대는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의 능력을 일이라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또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믿으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충만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의 믿음만 있어도 된다. 이걸 상황으로 이렇게 표현해가면 돌문을 옮길 정도의 믿음이면 된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라는 말씀 전후를 보고 나면 돌문을 옮겨라. 돌을 옮겨라. 예수님 오셔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그래 아멘 뭐 여러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 했을 때 마르다가 그때 한 얘기가 옵니다. 예수님 벌써 죽은 지 4일 됐고 냄새가 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믿음의 영광 버리라.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0에서 1로 옮겨지는 것이요. 만약에 1이 있다면 2로 가는 것이요. 2가 된다면 3으로 가는 것이고 100이 되면 더 좋은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예수님께 기회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기대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 믿으면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라고 명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사업을 일으켜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일으켜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건 다 예수님의 몫이잖아요. 누가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늘 아버지나 하시는 일이잖아요.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예수님의 몫이지 마르다 마리아의 몫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 사업가라면 사업을 일으킨다. 그 우리 몫입니까, 여러분? 집을 세우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집을 세우는 것, 사람의 키를 자라게 하는 것, 뭐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몫이고 예수님의 몫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몫을 마르다 마리아에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몫이고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몫까지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 하나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 나에게 좀 보여줘라. 그게 뭡니까? 돌을 옮기는 거예요. 우리는 돌을 옮길 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부흥시키라. 누가 교회를 부흥시킵니까?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집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여러분의 생업을 잘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뿌리고 나고 자라게 하는 모든 것들도 결국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을 좀 분별력 있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한 것은 나사로를 네가 살릴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주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린 단지 돌문을 옮길 정도의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또다시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농부라면 씨를 뿌리는 것이요, 뭐 목사라면 옥회를 또 신실하게 해나가는 것이요, 가장이라면 열심히 또 집을 섬기는 것이며, 사업하는 사람은 뭡니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충실하게 하나님 보시 착하고 충성 잘하였다, 잘해야 되고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돌문만 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유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한계는 무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일 일을 알면 걱정할 게 없어요. 물론 긍정적인 차원에서 얘기겠지만, 마르다 마리아가 불평불만 가득했죠. 그것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한계, 오늘의 유감, 오늘의 원망, 오늘 12월 27일에서마저도 하나님께 대한 불평, 원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의 어떤 지식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전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의 핵심은 예수님은 부활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지식인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이 말씀을 종말을 가져가신 게 아니에요. 종말에 있을 부활을 오늘 현 시점에 끌고 오신 것입니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자신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부활을 믿죠. 근데 부활을 맨 마지막에 일어날 부활로 믿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종말적인 얘기로 펼쳐가시는 것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오늘 너의 삶에서, 오늘 2020년 10월 27일 오늘의 시점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부활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또는 망쳐버리고 또는 부숴버리고 그런 것들 예수님 부활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마리아가 생각한 이 종점, 이제 끝났다 그래요. 마리아가 생각한 종점이 하나님의 영광의 지점이 되었다. 영광의 출발점이 되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부활신앙이잖아요. 우리가 부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부활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무덤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부활은 뭡니까? 무덤을 출발점으로 삼는 거예요. 기독교의 출발점은 무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희망으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오늘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물론 모든 일이 잘 돼서 흥한 분도 있고 또 감사한 분도 있겠지만 아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출발점, 부활신앙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마리아 마르다가 그러죠. 예수님 좀 빨리 좀 오시죠. 왜 이제 오셔서 이렇게 됐습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활신앙에는요, 상황과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 부분 늘 강조하지만 그럼 4일이었기 때문에 살린 겁니까? 그럼 40일, 죽은 지 40일 된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못 살리시겠습니까? 살리는 거예요. 4일 된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은 40일 지난 나사로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요. 4년이 된 나사로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죽은 지 4일 돼서 냄새가 나는 그러면 아직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유해가 있다는 건데. 그럼 완전히 썩어서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린 시점에서 못 살린다는 얘기입니까? 부활은, 이게 중요해요. 부활은 상황과 시간을 문제로 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서는요, 하루 이틀 사흘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마르다가 지금 하루 이틀 사흘 날 쉬고 있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 보고 하잖아요. 지금 썩어서 냄새 난다. 그 인간의 생각 속에서는 그런 거죠. 부활의 신앙에는요, 늦고 빠르고 없습니다. 살리는데 날짜가 필요합니까? 일으키시는데 무슨 상황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믿고 아뢰고 그분이 들으셨다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의 무너짐은 다시 일으키시기 위함인 것이며, 끝나버림은 다시 시작하시기 위함인 것이며, 망한 것은 다시 흥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요, 죽은 것은 부활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은 늦고 빠르고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므로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오늘도 돌문을 열어드리고, 마음 꽉 닫지 말고 열어드리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부활은 늦는 법이 없습니다. 늦지 않게 여러분의 삶을 건지실 것이며, 그리고 오늘 이게 얼마나 아쉬움이 많은 한 해입니까? 이렇게 또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리니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 더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좀 맺습니다. 믿음의 출발점을 잡으셔야 돼요. 오늘 믿음의 출발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나사로가 죽었죠. 나사로가 죽는 것은 결국 다가올 현실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는 거 젊어서 죽어서 아쉽긴 했지만 안 죽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기를 바라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인생을 요행을 바라듯이 살면 안 됩니다. 안 죽기를 바라면 요행이죠. 다 죽는데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물어보세요. 한 해 동안 안 힘든 사람이 있는가? 물론 그걸 가지고 강제적으로 위로받으세요, 이건 아니지만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궁극의 대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궁극의 대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궁극의 대안,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믿음의 새 출발의 시점을 잡는 거예요. 돌문을 옮기는 시점. 수많은 유감이 있어서 오늘 참 한 해 참 힘들었다. 힘든 것은 힘든 것이지만 이제 1%의 새로운 믿음을 시작하는 날로 오늘을 삼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금 주를 믿는 믿음으로, 늦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가 예비되어 있는 사건으로 돌문을 열고 예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한 해를 절망으로 마감하지 마세요. 한 해를 주님을 향한 찬란한 기도로 마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로 마감하시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일이 잘 됐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순순히 믿는 믿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이며, 좀 뭐가 안 되고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섭리를 믿으세요. 막 갈등 이론이 있잖아요. 인류 역사의 발전은 갈등과 더불어 발전했다. 머리로 이해가 안 되거든 섭리를 믿으세요. 내 눈에 보기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거든 역설을 믿으셔야 돼요. 역설. 떨어지는 것 같으나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일 같으면 부활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부활입니다. 섭리를 믿고 역사를 믿고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믿어야 할 것이며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서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며 모든 것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 큰 은혜가 여러분의 한 해의 마감 위에, 여러분의 새로운 한 해의 시작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